할렐루야. 복된 성일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또 뒤에 계신 분하고도 앞뒤에 계신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임규영 청년, 또 임수희 권사님, 또 이승우 집사님, 또 신인숙 집사님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기도에도 해주셨지만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으로는 성탄절까지를 대림절이라, 또 대강절이라, 또 강림절이라 이름이 또 많아요. 우리 교동문에는 구주강림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성탄절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그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은 기다리는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성탄절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절 없이, 대림절 없이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그렇게 성탄절은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성탄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그 성탄 추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 추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절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한 건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테니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성품에 있어서도 회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회개하고 정치적으로도 회개하고 모든 면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탄의 온전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세례를 받아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럽니다.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요한이가 한 얘기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야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성탄이 즐겁고 기쁜 이유는 어린아이들처럼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탄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시는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윤구 집사님이 기도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은 얼마나 돌아다 보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삶도 굉장히 차가운 가운데 있습니다.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나보다도 이렇게 추울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얼마나 더 추울까? 그들에게 한번 견눈질을 하고 그들에게 한번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대강절이고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는 의미도 캐롤을 부르는 의미도 기뻐하는 의미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그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읽는 구절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 돌아보는 사람들,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성탄절은 25일입니다. 25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22일이 동지잖아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밤이 가장 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3일째 지나는 25일은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절기예요. 이제 이렇게 가장 추운 기간, 이게 대림절의 기간이에요. 가장 어두운 기간, 어둠이 가장 긴 기간, 이게 대림절이에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좀 돌보면서 따뜻한 손길을 베풀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그동안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 모든 눈을 시선을 나에게만 가졌던 사람들이 남에게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의 장식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런 표시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모양으로다가 분위기로다가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 장식하는 사람들은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웃을 용서했습니다. 돌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탄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가정들도 다 이런 장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회개했습니다. 그 장식에 참여하는 거죠. 나도 사랑했습니다. 작은 거나마 조그만 거나마 나도 이렇게 이런 그 이웃을 돕는 챌린지에 나도 참석했습니다 하는 표시가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인 거예요. 장식인 겁니다.
정말 그런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이렇게 1장에서 50장까지 보면은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천지 창조는 뭐냐면은 누구를 위한 천지 창조냐면은 사람을 위한 천지 창조였거든요. 어떤 짐승을 위한 천지 창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천지 창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지 창조는 사람을 위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천지 창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 요셉의 50장에서는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 요셉의 죽음은 단순히 요셉이 120세에 죽었더라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런 일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에서부터 너희들 하나님 사랑받고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창세기. 성탄이죠, 성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제일 먼저 겁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가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았지만, 이제 방패막이가 됐던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혹시나 요셉이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팔아넘긴 우리 형제들을 혹시나 해하지 않을까 겁이 버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6절 17절 제가 세번역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사람을 보낸 거죠. 뭐라고? 아버지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런 유언의 편지는 없어요. 어디 나와 있는지는 없지만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형들만 아는 거예요. 정말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형들의 생활을 보면은 분명히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겨놨던 것 같아요. 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이러면서 보낸 거예요. 요셉이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 한번 이렇게 방점을 찍어봤어요. 요셉이가 왜 울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보냈을 때에 요셉은 왜 울었을까? 제가 또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왜 울었을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가장 정확해요? 요셉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요셉이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때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왜 울었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요셉이가 나한테만 알려준 거예요. 우리 이제 자주 듣는 분들은 알지만 처음 온 분들은
목사님 무슨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나는 벌써 다 용서를 해서 다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형님들은 그 아픔을, 그 잘못을 이렇게 품고 살았던 거예요. 몇 년 동안을. 아버지가 애굽에 올 때가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동안을 그걸 품고서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불편해하면서 살았겠어요. 요셉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해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니 나는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형들은 아직도 그걸 품고서 이렇게 살았으니 애굽에서의 생활이, 나는 고생하지 말라고 형들을, 아버지를 이렇게 초청해서 이 가나안에서 살게 했는데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나와는 생각이 달랐구나. 형들은 오래니까 할 수 없이 왔지만 얼마나 하루하루를 불안하면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정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 그래서 요셉이가 그 형들에게 재차 확인을 해줍니다. 그게 18절이에요.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이가 울고 있으니까 형들은 또 오해한 거야. 요셉이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데 형들은 그 울음의 해석이 다른 거야. 우리에게 어떤 악을 행하려고 혹시 우는 거는 아닌가. 울음의 해석이 다르니까 이번에 바짝 엎드려서 아우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우리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달라, 그 말이죠. 응? 이런 걸 보면은 참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응?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삶,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무슨 범죄를 했거나 또 잘못을 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이러다가 몇십 년을 피해 살다가 붙들리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있잖아요. 뭐래요? 아, 이제 시원하다고. 벌 받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망 다녔던 것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제 시원하다고. 이제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죄는요,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숨기고 감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밝히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죄를 자꾸 숨기고 감추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이러면 그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될지 몰라도 그 양심이라는 건 살아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아예 통 털어놔서 벌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남은 세월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지, 그것을 끝까지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살면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때 보면은 창세기 다 읽고 난 다음에 요즘 시편 읽거든요. 시편 32편을 읽는데 제일 그 시편 32편부터 읽는데 시편 32편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감추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숨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뼈가 쇠하연다는 거예요. 점점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
법으로는 죄가 안 돼서 피해 나가서 벌을 받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그 양심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가요, 형들은 자기네들의 잘못을 용서받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늘 불안해만 살았는데 요셉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당신들을 해하려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다 당신들을 용서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품고 있는 당신들을 보면서 너무 가엾어서 흘린 눈물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미 그것을 다 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난 이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혜로 해석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로 해석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로 해석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형들은 그거를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 이걸 감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건 지레 죽어요. 이걸 감정적으로 해석하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감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원한이 여기 그냥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요, 미움 받는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원한을 품는 사람은요, 원한을 갚는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요셉이는 벌써 다 잊어버린 거야. 모든 걸 다 은혜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은 나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형님들,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근의 모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악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면요, 악도 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을 하면요, 미움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사랑도 미움이 돼요. 배려도 원한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날 왜 이렇게 잘해주나? 저 사람이 나를 왜 용서해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따뜻하게 됐나? 감정적으로 대하면 사랑도 미움이 돼요. 근데 은혜로 대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해석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당신들은 진심으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 그 선으로 바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미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용서의 표시로 50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까지도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한 갚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으로 다 대하고 있어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다 이루고 있습니다. 형들은 불안한 마음 속에서 요셉을 대했지만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다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면,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면 다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은혜로 받아들이지 말고 설령 나한테 미움으로 대하는 것도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형통하는 것만 은혜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려움도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성공만 은혜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패도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건강만 은혜로 받아들이지 말고 질병도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게 눈에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내 은혜다 그랬어요.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그 질병, 그 고난, 그 환난,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에는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즘에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설령 나를 기분 좋게 한 거든 나를 속상하게 한 거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로 받을게. 은혜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빨간색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은혜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요. 사랑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움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바꿔 써야 됩니다. 여러분, 미웁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싫습니까? 내가 그런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안경을 바꿔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강절의 의미인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안경을 바꿔 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안경을 바꿔 쓰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기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가 형들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인데,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감정이 여기 북받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는 은혜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그러면 사랑의 원자탄을 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저 여수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 동신이 아들 쌍둥이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6.25 때 공산당에 참여했던 그 동네 마을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동인이 동신이 두 형제들을 갖다가 붙잡아가서 총살을 시켜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 다시금 세상이 바뀌니까 공산주의였던 자들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요.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원할 줄 알았는데 용서를 해줘요.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의 양자로 그 원수를, 그 청년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사랑의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써요. 거기에 그런 글을 써요.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인 원수하고 상을 마주 앉아서 겸상을 해서 밥을 먹습니다. 내가 그 밥을 떠놓고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그게 진짜 애비입니까? 이런 글을 써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겸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다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보면, 은혜로 해석하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지금 대림절의 기간, 대강절의 기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덮어줄 건 덮어주고, 그러면서 골짜기를, 모든 골짜기를 메우려는 거예요. 평평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 오시게 하려는 겁니다. 그게 대강절이에요. 성탄절에서부터 4주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대강절의 기간에는 우리가 뭐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야 성탄절에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한번 마치겠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또한 높은 골짜기는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우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덮어줄 것은 덮어주면서 온전히 요셉이가 그 형들을 온전하게 용서한 것처럼 우리 온전하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